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성전에 찾아 나오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강의 34번째, 오늘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 중심으로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산다면,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산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옥 가라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지옥 가십시오 그러면 막 화를 낼 겁니다. 그리고 막 싸우자고 달려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 지옥 가기 싫으면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잖아요. 근데 둘 다 안 해요. 지옥 가기도 싫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도 싫어요. 그럼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 중간은 사실 없거든요. 제일 편한 게 중간인데요, 중간은 없어요. 그게 진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죽하면 요한계시록에서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하셨겠습니까? 자, 여러분, 신앙의 가장 위험한 모습이 바로 이 회색 신앙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옥합을 깬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옥합을 깬 여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마지막에 10절, 11절은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 가룟 유다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요, 성경은 갑자기 뜬금없이 인물이 이렇게 두 인물이 교차될 때는요,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옥합을 깬 여인과 가룟 유다가 비교되기 때문에, 극렬한 대조를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가를 감동하셔서 이 두 인물이 교차되게 하신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이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가룟 유다처럼 하세요? 그러면 싸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가룟 유다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이 옥합을 깬 여인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 두 신앙생활이 지금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와 같이 사는 삶이 아니면 이 여인과 같은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또 우리 여기서 목사님, 내가 가룟 유다 같이 살지는 않지만요, 이 여인처럼 사는 건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 옥합이 비싼 거라며요. 한 사람의 1년치 봉급이 한꺼번에 예수님한테 드려 보여줬는데 그거 저는 부담스럽습니다. 그거 한 4, 5만 불 된다며요. 그거 결혼 지참금이라며요. 아니, 이스라엘 여인들은 그걸 돈으로 모아가지고 지참금으로 마련해 놨다가 결혼할 때 한꺼번에 쓴다며요. 그거 깨면은 그 여인은 결혼을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신앙생활은 하기가 싫습니다. 저는 그냥 편안하게, 가룟 유다도 아니지만 옥합을 깬 여인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중간에 중심을 딱 잡고 쫙 걸어가서 천국까지 가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삶이 있었다면 오늘 본문에 그런 인물 하나가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13장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14장에 옥합을 깬 여인과 가룟 유다를 극명하게 대조시키시면서 두 사람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너희의 삶은 과연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이 여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느냐. 그런데 이 여인과 같은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옥합을 깼을 때 깜짝 놀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여인이 나의 장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알았을까요? 3년 동안 예수님 곁에 쫓아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무시하고 듣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걸 알고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옥합을 예수님 머리 위에다 부었을까요? 사람이 죽으면요, 묻기 전에 그 온몸에 향유를 발랐습니다. 그 향유를 바르면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부패가 급속도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에 대한 한 가지 예의로 향유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향유를 바르면 부패되는 냄새가 심하게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의 몸에 향유를 발랐습니다. 이 여인이 와서 예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예비했다는 것이죠.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어떻게 그것을 알았을까요? 그 해답은 마가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훑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8절,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마가복음 1장 8장에 성령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마가복음 1장 10절에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마가복음 1장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마가복음 3장 29절,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마가복음 12장 36절,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14장이죠. 13장 끝부분에 13장 11절,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자, 마가복음은 1장부터 13장까지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에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강조되고 14장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옥합을 깬 이유가 뭐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기 때문에 옥합을 깬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무엇에 이끌림을 받은 삶을 살았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판 이유가 뭐예요? 은 30에 돈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뭐에 이끌림을 받았어요? 욕심의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자, 인생은 두 가지의 인생이 있어요. 욕심의 이끌림을 받는 삶,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기에 천국으로 이끌림을 받는 것이고, 욕심의 이끌림을 받았기에 영원한 심판으로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의 아이러니는 뭐냐면 욕심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나는 천국 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것이 삶의 아이러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겁니다. 욕심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건요, 긍정적으로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정말로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건 목사님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할래요. 나는 욕심의 인도함을 받는 삶 아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해결될 일이 아니죠.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찔리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찔리면 회개하죠. 회개하면 삶이 교정이 돼요. 그러면 그 삶에 교정된 삶이 축복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드리는 목적은 내 마음에 찔림이 있기 위함이고, 찔림이 있으면 회개가 있고, 회개가 있으니 내 삶이 천국을 향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찔릴 때 기분 나쁘거든요. 찔릴 때 속에서 그래요. 내가 지금 이렇게 찔리러 교회 왔어? 삶이 힘들어 죽겠는데, 뭐 걱정거리도 많은데 조금 위로받으려고 교회 왔더니 뭐 가룟 유다 같이 산다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요 정말로 복된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에 이끌리면 이 여인이 누렸던 세 가지 축복을 또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면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사는 삶이 성령에 이끌리는 삶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산다면 첫 번째,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자, 이 여인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지혜였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요, 누리는 축복이 미래를 준비하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인간이 걱정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근심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걱정 근심에 빠진 이유가 뭐예요? 왜 돈에 집착합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돈이라도 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집착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틀어쥐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이 어떤 스트레스에 가장 민감한가? 조셉 브래디 교수가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원숭이를 두 방에다 집어넣어 놓고요, 한쪽 방에는 전기 충격을 가하면 딱 스위치를 누르면 바로 전기 충격이 멈춰지도록 하는 장치를 해놨답니다. 그러니까 이 방은 통제 불가능의 스트레스는 없는 거예요. 통제할 수 있는 스트레스입니다. 자, 이쪽 방의 원숭이들한테는 통제 가능한 스위치는 넣지 않았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전기 충격을 주지 않고 수시로 전기 충격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예측 불가능의 스트레스를 받은 거죠. 제가 지금 헷갈렸어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제가 헷갈렸어요. 요게 이해가 안 되신 게 당연한 거예요. 제가 헷갈렸으니까.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도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데 근데 헷갈려 버렸어. 용서하시고 다시 들어보세요. 이쪽 원숭이는요, 시간을 정해놓고 전기 충격을 줬어요. 그런데 시간을 정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전기 충격을 주지만 그 전기 충격을 멈추는 스위치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쪽은 시간 때도 없이 막 전기 충격을 주는데 스위치는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예측이 불가능한 스트레스고 이쪽은 예측이 가능한 스트레스지만 그 환경을 통제할 능력은 없지만 이쪽은 예측이 불가능한 스트레스지만 스위치는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이해되셨죠? 다행이다. 됐다. 드디어 해냈다. 제가 이거 책을 읽으면서도 계속 몇 번이나 읽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뭔 말이야? 무슨 말이야? 그랬는데 드디어 여러분이 이해하셨다니까 감사하네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원숭이들 중에 위궤양에 걸려가지고 죽은 원숭이들이 있어요.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어느 쪽일까요? 고통 컨트롤 가능한, 그리고 미래 예측이 불가능한. 오늘 설교의 이 흐름을 보면 금방 아실 수 있잖아요. 위궤양에 걸려가지고 죽은 원숭이들은 시도 때도 없이 전기 충격 주는 방에 있는 원숭이들이 죽었대요. 비록 그 고통을 멈출 수는 없지만 시간에 맞춰서 고통을 주면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거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스트레스는 예측 불가능이에요. 이걸 증명해냈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예가 있는데요. 국립암센터 말기암 환자 481명에게 물어봤답니다. 당신이 말기암 환자인지를 가르쳐 주는 게 낫습니까? 가르쳐 주지 마는 게 낫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가르쳐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르쳐 줘야 된다. 손 들어보셔요. 가르쳐 주면 절대 안 된다. 그러다가 속병 나서 아예 죽을지도 모른다. 아유, 용감하게 우리 아무튼
틀려주시는 분들 항상 감사해요. 78.6%가 알려야 된다라고 얘기했답니다. 심리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가 이제 조금 있으면 말기암 때문에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삶이 훨씬 더 긍정적으로 변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를 알고 예측하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평안한 삶을 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의 가장 큰 복이 평안이에요. 평안. 내가 욥이 고백한 게 뭐예요? 내가 가는 길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평안인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니까.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천국의 삶을 지금 예배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셔서 기도하시는 분은요, 정말 하나님이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 내 미래를 준비하고 예배하시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내가 미래를 가장 잘 준비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알지 못하고 한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한 영광스러운 도구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산다면 욕심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그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돈을 주기로 기뻐하니,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뭐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에요? 욕심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욕심의 이끌림을 받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코드가 맞아요. 누구랑 맞아요? 가룟 유다랑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기로 결단한 것이죠.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동기는 욕심이에요. 이기심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하고 서기관들하고 대제사장들하고 같이 관계가 좋아졌어요? 아니죠. 나중에는 가룟 유다가 은 30을 같이 갖다 줘도 그들이 그 은 30을 받으면서도 가룟 유다를 배신자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욕심에 이끌림을 받는 삶의 결말은 깨어진 관계고, 그리고 죄책감이고, 그리고 어두움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에 욕심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옥합을 깨기가 쉬웠겠습니까?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기에 그 여인은 너무 믿음이 커서 그냥 마음속에 성령께서 한번 감동을 주시니까 바로 행했어. 근데 나는 그렇게 못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기도하려고 그랬더니 네가 가지고 있는 옥합을 예수님을 위해서 깨라. 길을 걷고 있는데 창밖을 보면서 풍경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또 성령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옥합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깨라. 잠자려고 하는데도 계속 내가 가지고 있는 옥합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깨라. 계속해서. 그러면 어떻게 그 여인이 대답했겠습니까? 아니, 누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성령님이십니까? 아니, 근데 이거 깨면 나는 결혼을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걸 어떻게 모았는데, 내가 이렇게 이걸 어떻게 모았는데 이걸 깨라고 하시면 참 해도 너무 하십니다. 그 과정을 거치고 또 거치고 그러다가 결국 결단을 하고 옥합을 깬 겁니다. 그런데 그 옥합을 깨는 순간 그 여인의 욕심도 함께 깨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그 여인의 욕심, 그 욕심을 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옥합을 깨라고 하신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욕심은요 어떻게 이기는 것인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욕심을 이겨야 영생으로 가는 거죠. 욕심을 이겨야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욕심을 어떻게 이기시나요?
아유, 목사님 나는 욕심이 생기면요 그냥 낚시하러 가요. 낚시해가지고 고기를 이렇게 팍 잡다 보면 인생에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욕심이 쫙 가라앉아요. 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낚시해서 욕심이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불교 신자들은 욕심이 사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00번 절을 하죠. 1000번 기도. 제가 어떤 종교를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만약에 그렇게 욕심이 사라질 수 있다면, 정말 무의 세계로 그렇게 참선하면서 이러면서 무의 세계로 들어가서 모든 인간의 욕망이 다 내려놔질 수 있다면, 욕심이 내려놔질 수 있다면, 왜 이렇게 고통이 심한 이 삶이 멈춰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성경이 진리입니다. 성경이 진리예요. 가룟 유다, 욕심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과 비교된 그 여인의 삶에 욕심을 이기는 비결이 들어있는 거예요. 결국 가룟 유다의 욕심을 이기게 하는 비결은 여인의 삶을 통해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내려놓음이에요. 드림이에요. 나눔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의 액션을 이기려면 욕심을 이기는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액션은 뭐예요? 나눔이고 드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저주는요,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가장 큰 저주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 욕심을 제어해야 만족이 있는데 욕심이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오늘 수학 공식인데요. 어르신들도 잘 한번 보셔봐요. 이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이게 만족이란 원함분의 가진 것인데요. 분수가 그렇잖아요. 원함이 10이고 가진 것이 10이면 1의 만족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원함이 10인 사람이 있고 20인 사람이 있고 10만인 사람이 있고 100만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함이 100인 사람한테 10에 가진 것이 있으면 10분의 1밖에 만족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원함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가진 것이 10이 있어요. 그러면 10의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채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원함을 내가 내려놓는 것이.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중요한 열매가 뭐예요? 절제, self-control. 목사님, 저는요 지금까지 살면서 갖고 싶은 건 다 가졌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앞으로도 그렇게 멋지게 살 겁니다. 그게 정말 멋진 걸까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가 왜 들어가요? 정말 멋진 삶은요, 내가 가지는 걸 다 가져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가지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욕심을 이기는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나누고 드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 번은 LA에서 이모가 통닭을 사왔어요. 근데 그 통닭을 딱 열었는데 무 아시죠? 흰색 무. 통닭 안 드신 척 하시네 전부. 그거랑 같이 먹어야 맛있잖아요. 근데 그 무가 그렇게 양이 많지 않아요. 근데 그 무를 딱 뜯어가지고 놓으니까 반성이가 탁 보고 착 보더니 그걸 탁 갖고 와서 3분의 1을 자기한테 다, 얼마나 꼴 보기 싫든지. 그게 욕심 부려서 그런 것도 있지만 내 먹을 거 나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욕심 부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아빠도 먹어야 되는데 엄마도 먹어야 되는데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다시 뺏었어요. 다 뺏어가지고 똑같이 나눠 먹자. 똑같이 나눠 먹자.
정말로 그럴 때마다 낙심돼요. 왜 낙심돼요? 예. 어렸을 때 나를 보는 것 같아서 낙심돼요. 어떻게 나를 저렇게 닮았을까? 예. 근데 어제는요 너무 기분 좋은 얘기를 들었어요. 예. 이모들하고 거기 몰에 갔는데 생일 선물로 스타벅스 카드를 하나 받은 거예요, 이 녀석이. 근데 그거를 항상 들고 다녀요. 뭐 밖에 나가면 지갑도 막 이상한 거 들고 다니면서 맨날 그걸 갖고 다녀요. 그러면서 아빠 스타벅스에 쓰시면 안 돼요? 저 이거 있거든요. 막 그래요 맨날. 그래서 그거 아껴놨다가 네가 꼭 필요할 때 써라. 그러고 그랬는데 몰에 갔는데 작은 이모가 쌍둥이 둘까지 애가 셋이잖아요. 예. 그러면서 얘가 하는 말이 자기가 쏠 테니까 다 사라 그러더래. 예. 그래가지고 또 이모가 그 쌍둥이들 것까지 다 하나씩 사가지고, 예? 예. 그 엄마는 또 한편으로 저기 조카가 사준다 그러면 그냥 지 것만 먹을 것이.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예. 기분이 나 안 닮아서. 예. 너무 기분이 좋은 이유는 뭐죠? 그렇게 사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인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은 뭐예요? 성령께 인도하심을 받는 과정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도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의 삶은 중요하잖아요. 앞으로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는 가룟 유다와 같이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욕심을 이기게 하시고 미래를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 미래를 준비케 하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 드립니다. 이건 뭐 간증인데요. 저희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2001년에 변호사를 만났는데 변호사가 모든 수속을 해주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제가 물어봤어요. 세금을 내야 됩니까? 그랬더니 변호사가 뭐라 그랬냐면 뭐 세금 안 내도 된다고. 2001년에. 그래서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변호사 말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믿어야죠. 세금 낼 돈이 어디 있어요? 세금 내지 말라는데 내지 마죠. 세금 내지 않아도 된다는데. 그래서 그냥 한 3년 그냥 그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대화하시다가 갑자기 그 얘기를 들으시더니 한 목사님 아니 세금은 틀림없이 내야 돼. 내가 아는 CPA 있으니까 당장 내일 가가지고 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변호사 말을 믿어야 될까 목사님 말을 믿어야 될까 갈등하는데 이게 저는 그게 성령의 감동이라고 믿어요. 가라는. 그래서 CPA를 만났더니 지금까지 밀린 세금이 몇천 불 되는 거예요. 그걸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갈등되대. 그런데 내야 될 건 또 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또 신앙인의 자세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정말로 월부로 할부로 다 냈어요. 근데 나중에 영주권이 디나이되고 이민국을 상대로 소송할 때 만약에 그때 안 냈으면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는 능력이에요. 누구 말 듣고 잘못된 길 가더라도
성령께서요 꼭 그걸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게 놔버려 두시겠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쪽으로 가지 마라, 이쪽으로 가지 마라, 이렇게 조정해 주시고 그리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삶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가장 안전한 삶이다. 시작.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가장 안전한 삶이다. 그러니까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심을 주시면 그것을 미리 준비케 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산다면 영광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영광의 삶.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옥합을 깼더니 사람들의 칭찬이 왔어요? 사람들의 비난이 왔어요? 비난이 왔어요. 아니, 그 비싼 거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면 6월절 가까이 왔는데 6월절 가까이가 되면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돕는데 그 가난한 사람들 그거 나눠주면 몇 끼를 먹을 거고 얼마나 좋아할 텐데 그걸 그렇게 낭비를 하냐고 비난이 왔어요. 화살이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하셨습니까?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욕심에 이끌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욕심에 이끌려요. 가장 이상적인 삶이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는 삶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부러워하지 않으니까 자꾸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집사님 여기 좀 만져봐.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날 좀 부러워해야 좀 내가 사는 맛이 나는데 왜 나 안 부러워하냐는 거죠. 부러워 좀 해라고. 근데 부러워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렇죠? 와 좋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면 와 좋다. 그 다음은 오 좋네. 근데 와 좋다 이게 계속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사는 삶이 이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옥합을 깨니까 비난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칭찬하십니다. 이게 영광의 삶이에요.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의 비난이 두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칭찬이 있으니까. 성령께서 잘했다, 밥 목사 잘했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난하고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거려도 박 목사 잘했어, 그러면 믿음으로 그것이 위로고 힘이 돼서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을 바라보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엄마 좀 아빠 좀 이렇게 좀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게 좀 해봐. 너 공부 잘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그 아이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겁니까? 반석아, 다른 건 몰라도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좋겠다. 아빠는 그거 하나만 있으면 만족이야. 근데 왜 아빠 공부는 열심히 하라고 하세요? 그건 공부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게 두 가지 마음이 항상 싸워요, 마음속에.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수 서수남 씨, 이분이 장로님이에요. 아세요? 장로님이신데 이분이요 얼마나 히트곡도 많이 내고 서수남 노래교실 해가지고 돈 많이 버셨어요. 그래서 뭐 유명세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국민 가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분이 2000년도에 고난을 겪는데요, 와이프가 편지 한 장 써놓고 집을 나갔어요. 여보 미안해요. 그래서 아니 이 사람이 뭘 잘못했길래
뭘 잘못했길래? 근데 나중에 일이 터졌는데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빚이 17억을 빚을 졌답니다. 다 갚고 다 빚잔치를 해도 17억이 남아있는 거예요. 평생 모은 거 다 날린 거예요.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에서 공부하던 딸이 사고로 죽습니다. 그 고난을 겪고 있었는데 그 죽은 딸의 뼈가 가루가 돼서 소포로 도착을 했는데 그걸 끌어안고 절규하며 옵니다. 나보고 살으란 말입니까? 죽으란 말입니까? 그렇게 울다가 결단을 내리고 죽으란 말인가 보다. 그래서 아파트 벨코니에 나가가지고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려고 발을 이렇게 얹는 순간, 그 순간 한 그림이 보이는데 날마다 자기를 위해 기도하셨던 어머니의 기도 모습이 보이면서 어머니가 나에게 하셨던 이사야서 43장 말씀이 기억나더랍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함이라. 그래서 자살을 포기하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쭤봤을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한 고아원에, 장애인들이 모여 사는 고아원에 홍보대사가 되는 일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고아원에 홍보대사가 돼서 펀드레이징 하는데 헌신하고 그 아이들을 찾아가 그 아이들을 도우며 섬기며 나눔의 삶을 실천할 때에 그의 아픔이 눈 녹도록 녹아지고 다시 희망과 소망이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2010년에는 우간다에 봉사활동을 시작해서 매년 지금까지 6년 동안 우간다에 가서 그 아이들을 섬기고 그리고 나누는 삶을 살고 있는데 얼굴 표정 한번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크게 그 삶의 기쁨과 그리고 소망을 회복시키신지 모른대요. 근데 그 힘으로 열심히 일하다가 사역하다가 보니까 그 17억이라는 빚을 다 갚을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장로님으로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간증 집회 인도하셔요. 그래서 혹시 우리 교회 오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동물농장 그 노래도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그 삶의 간증을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직접 들으면 더 큰 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인기를 누려봤지만 그 인기가 그 가정을 보호할 수는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니까 관계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삶이 희망과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짧은 기간 동안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성령이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는지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목사님, 성령의 이끌림을 살면 미래를 준비하는 삶의 축복, 욕심을 이기는 축복, 영광의 삶을 사는 축복이 있는데 성령이 이끌리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 복음은 간단해요. 성경의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려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첫 번째, 성령이 나에게 임한 것을 믿어야 됩니다. 성령이 내 속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침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선물로 임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내가 선물로 받기 때문에 그게 은혜예요. 내가 헌금 2만 불 해야 성령이 임하면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은 선물로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고 계신다는 것은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실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반증해 주는 이유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성령이 지금 계세요. 그런데 성령을 인정하고 믿으면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부부싸움 하시면요, 와이프들은 남편을 투명인간 취급해요. 옆으로 지나가면 하이 그러면 대화가 안 되고 투명인간 취급한다는 건 인격적인 관계가 끊어졌다는 걸 의미하죠.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신 건 믿는데 왜 성령을 투명인간 취급하시나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Good morning Holy Spirit, 최소한 아침 인사는 하셔야지. 내 속에 계신 성령님 Good morning Holy Spirit, 굿모닝이에요. 오늘도 굿모닝이에요 성령님. 오늘도 나와 동행해 주시면 감사드려요. 믿으신다면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믿고 talk, 대화하고,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여 주여, 이게 도와달라는 얘기잖아요. 주여 대답해달라는 얘기예요. 이게 주여 하는 이 고백이 성경에 202번 나옵니다. 몇 번 나온다고요? 202번. 근데 그 202번 중에 제일 많이 들어있는 주여 주여 말씀하소서, 주여 잠잠치 마소서, 이런 고백이 제일 많은 게 시편이에요. 40번 나옵니다. 40번. 그러니까 다윗은 제일 두려워했던 게 뭐예요? 죄짓고 제일 두려워했던 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제일 두려웠던 건 성령을 거두시는 거예요. 성령과 동행하지 않는 게 다윗에겐 가장 큰 두려움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힘은 뭐예요? 다윗이 가졌던 가장 큰 힘은 성령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주여가 있어요. 주여. 고난이 생기면 나 이거 어떡하지? 이건요, 내가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물어본다는 건 뭐예요? 네가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님,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성령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쉬워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받는 삶 쉬워요. 성령이 내 속에 계심을 믿고,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면 돼요. 그분과 대화하고, 특별히 질문이 있다는 건 응답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 공부도요, 질문하는 사람이 빨리 성장해요. 질문하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사랑받아요. 질문하면 관계가 열리고, 질문하면 발전이 있어요. 성령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항상 하나님께 했던 것, 성령을 통해서 했던 건 뭐예요? 주여 언제니오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다윗이 했던 얘기예요. 그게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는 삶은 어렵지 않아요. 두 가지라 그랬죠?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께 질문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옥합을 깬 여인의 복을 삶 속에서 가득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